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 복장도 좀 자유롭죠. 그죠? 멕시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파송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못 보던 분이 오셨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찾아가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주님의 샬롬 평화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잠시 좀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하며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멕시코 땅에 울려 퍼질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Vamos a cantar con la música del cielo, vamos a cantar alegres porque
간구하며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온 세상을 위해 주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멕시코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나 또 이곳에 나가서 선교팀을 보내고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매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단기 선교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의 영육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시작과 끝나는 모든 날까지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얼마 전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서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수술 없이 암으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건강의 문제, 비자의 문제, 가정과 직장,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있을 유치부 야외 활동 가운데 하나됨으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다가오는 유스 수련회의 모든 준비 과정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삶 속에서 씨앗이 되고 실행되어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 제29장.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슨 말을 듣는가. It's not what you say, it's what they hear.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내가 중요한 걸 말하는데도 내가 중요한 걸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 이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리 하틀러 카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의 모토라고 합니다. 예. 그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데요. 예. 사람들은 어떤 팩트, 사실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팩트를 얘기해도 그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사실 그 자체를 얼마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뒤흔들 만한 그런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딴 데서 들리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씌워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그렇지 일부분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을 말만 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부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이유들이 물론 크리스천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진리에 같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이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미움과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은 뭔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세상에 화려한 그런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아를 원했었던 것이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외식적인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거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면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들의 뇌와 마음이 전혀 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발심이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어떤 그런 소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잠깐 자기의 마음에 편하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삶에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홀로 외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돌아와야 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앞에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말을 듣기도 전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에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나라가 멸망한다, 아니야, 금방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뜯어간 것도 이 모든 보물들 이제 곧 회복될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평안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기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진정한 회복, 즉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회복과 구원이 있는 그 복음은 복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길하고 뭔가 이상한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예레미야, 그의 이야기를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29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곳에서 가게 되면 포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곳에 잘 정착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잘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라고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자녀들의 손주들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항하다가 죽임당하지 말라는 것,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고향에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 조금만 참자. 짐도 우리가 늘리지 말고 이제 곧 돌아갈 사람처럼 돌아갈 태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많은 포로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 시간 동안에 잘 버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이 시간이 가벼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70년의 시간은요, 그 시간에 포로로 끌려간 성인이라고 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른이 됐는데 70년이면 그 땅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시점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70년이면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희망적인 말로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믿었고요. 2년 후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를 점령했던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 꼴을 보니까 이제 얼마 안 가면 나라가 망하겠네. 그러면 이제 곧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그들 스스로가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빨리 돌아가기만 바라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거의 한 세대에 해당되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당장은 잔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편지를 통해서 70년 동안 내 진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70년을 잘 견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291일 성경 통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291일 성경 통독이라고 부른 이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291일 동안의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29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성경을 일독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달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9장 11절을 29일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291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핍박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이 세상 묻지마 심판을 우리 가운데 마구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기 기뻐하시고 진정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가운데 미래를 허락하시고 재앙과 같은 심판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듣기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심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보면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 왕 3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유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불편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고통과 환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불편함과 또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시간들을 이미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죠? 교단을 나와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를 세운 것 자체가 이미 많은 희생과 또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long time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묻게 될 것이고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말하는 저조차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이 와중에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휘저어놓은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만 해도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바야, 스마야까지 바로 릴레이를 하듯이 거짓된 평안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외쳤던 불편한 진실을 외친 이 예레미야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싶었겠습니까? 하냐나는요 2년 후면 괜찮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 말씀을 쉬운 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꺾어버리겠다고도 아니고요. 이 바벨론을 꺾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가져갔던 성전기구의 모든 보물, 벽에 붙어있던 모든 금딱지까지 2년 안에 다시 다 가져온다.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할만 하죠. 이제 우리가 곧 회복된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 아닐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소문에 속았던 혹은 속을 뻔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에 속았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혹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속아 넘어간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던 마음 때문에 그냥 속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드먼튼에 이제 좀 더위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 많이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멕시코 우리 선교팀과 함께 멕시코 선교에 다녀온 동안 모두 더위를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얼음을 넣어가지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스코 가면 이 아이스 메이커 있잖아요. 예, 집에 다 하나씩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물 넣어놓으면 얼음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아이스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냥 몇 번 보고 지나가고 몇 번 지나가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지금 결국엔 사게 됐는데요.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뭘 하나 발견했어요. 그림에는 그 똑같은 아이스메이커의 그 기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훨씬 더 저렴하게 아이스메이커를 판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이거면 되겠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도 있다 보니 주문한 것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소포가 하나가 왔어요. 소포가 하나가 왔는데 제 이름으로 도착한 겁니다. 내가 뭘 주문했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소포를 뜯어보니까 아이스메이커가 왔습니다. 아이스메이커가 왔습니다. 이것도 아이스메이커이긴 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집중하느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산 거야. 우픈 일이죠. 가족들한테 비웃음 조금 당하고, 그죠? 예, 잃은 돈 빨리 좀 잊어버리고, 아픈 마음 좀 추스리면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런데, 거짓 정보나 잘못된 소문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에도 없는데 교회에 유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냥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언어 폭력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이고 성경도 읽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 덜 보는 사람보다 기도를 조금 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워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그리고 내가 꿈꾸는 꿈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아예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대충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럴 거야, 이럴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교육전수를 한 3년이 됐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일입니다. 가르치던 유치부 아이가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뼈가 이렇게 내려앉고 의식이 불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신방을 하기 위해서 멀리 신방을 교사들과 함께 갔게 되었는데요. 가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 거죠. 너무나 멀쩡했던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머리가 함몰되고 의식이 없으니 참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 본인 스스로가 이건 착각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사들에게 그대로 나누었대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당시 섬기던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희망 고문이 되면 어떠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몇 주 후에 아이가 거짓말처럼 일어나가지고 제어를 하기 시작했고 건강을 잘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아내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아찔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중한 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퀘스천으로 남겨놓은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함부로 나을 거야, 깨어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나 그저 그 사랑하는 지체들을 괴롭히는 그 병마 천길만길 물러가고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황서진이 우리 서진이가 수술 직전까지 정말 아픈 아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수술했습니다. 배 오른쪽에 한 3분의 1만 떼어내면 될 줄 알았어요. 중간에도 종양이 보여서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1을 떼어냈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에너지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뿐이지 제가 뭐라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마와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체들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의 말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한자 깊이도 알 수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운운하면서 유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방해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정말 간이 배 밖에 집에다 두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년 후에 회복을 약속했던 하나냐는요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와 아합은 바벨론 왕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마야는요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비방하면서 제사장 스바냐에게 비방 좀 하라고, 그가 잘못됐다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이를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전해주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스마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편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이름이 헷갈리는 스마야, 스바냐. 이름이 비슷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회방했던 스마야는 유다의 회복을 보는 것은커녕이고 그의 대가 후손이 끊어지는, 후손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했던 이 스바야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스바냐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조력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모두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답답했던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함께해 주셨던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누구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마야는 거짓 예언으로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유다에게는 70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졌어도 회복의 미래와 희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괜찮다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던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는 스스로의 미래가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기에도 무거운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될 무겁고 불편한 진실, inconvenient truth,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눈안에 보이는 어떤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거짓된 평안을 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따를 때 거기에 회복과 구원과 생명과 온전한 평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이제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준비 기간부터 다들 뒤로 위에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다들 힘겹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아픈 시간들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선교와 별개로 또 아픔의 시간들도, 진통의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병환과 사정으로 또 신청을 했었지만 함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분도 있었고, 그 후에 늦게라도 합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지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만족과 좀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고 이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멕시코 땅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이 땅에도 난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간절한 요청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렸기 때문에 멕시코를 향한 그 발걸음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가는 선교자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합력하여 이 시간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가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또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열흘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장로님, 지금 안경을 벗으셨네요. 뒷뜰을 좀 정리하시다가 눈이 찔리셔가지고 눈이 불편하신 상황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모두가 그 땅에 밟을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고 그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특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선교 가는 팀이 레 누에바메라는 찬양, 스페인어 찬양을 여러분에게 특송으로 불러드립니다. 레 누에바메는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스페인어가 낯설겠지만 여러분들 가사 밑에 이렇게 번역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레 누에바메 세뇨 헤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nuévame, Señor Jesús. Renuévame, Señor Jesús. Ya no quiero ser igual. Renuévame.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레누에밤에 누에밤에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ti, necesita más de ti, necesita más de ti. 이 시간 한 손으로는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교를 향해 나가는 선교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와서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선교팀,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이제 화요일부터 열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갑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 주시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꼰대백이라는 곳과 뚝수판 이 현지에서 만날 영혼들, 그들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지를 섬기는 현지의 사역 선교사님들, 리더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 가운데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안전과 날씨의 형통함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사로 남아있는, 보내는 선교사로 남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온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우신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들로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와서 도우라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처럼 멕시코 그 선교의 현장을 향해 나가는 선교팀을 위해서 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는 선교로 보내는 선교사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때로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는 귀한 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뚝수판과 아비 꼰대백 두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현장에 남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궈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대로 놀랍게 채우시는 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뜻, 그 주님의 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불편한 진실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비방하고 또 학대받는 상황에 놓일 때 모두하시고 스바냐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셨던 주님, 진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외롭고 고뇌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만족과 편안함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딜지라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서진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미래의 소망을 주시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10일간의 일정으로 가보지 않은 땅 멕시코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하신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선교로 보내는 선교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불편한 진실 앞에 있지만 거짓된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고 멕시코 땅으로 향하는 우리 선교팀과 이스라엘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가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페인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os les bendiga. 잘 다녀오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예레미야서를 큐티 묵상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사역지원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몸된 지체로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예배는 우리 교육 활동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짐에서 친교회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오늘 유치부 이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소풍이 4시부터 진행됩니다. 보덴파크에서 사이트 넘버 6에서 진행되는데 다 마치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것은 도네이션 많이 해주셨습니다. 스카프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직접 구입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한 또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까지 가져오신 분들 계시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일날 일정은 그렇습니다. 9일날 아침 7시에 에드먼튼 공항에 가서 10시경에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로 향해 갑니다. 좀 저렴한 걸 구하다 보니 일정이 이제 하루가 지나는 일정으로 이제 비행기를 움직여서 수요일 날 10일 날 새벽 4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두 곳을 향해 가서 함께 한 곳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요. 한 곳은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인데 첫 번째 스타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어서 정말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선교팀으로 가는 12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스태프들 어프리시에이션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또 PD데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 스태프들을 위한 시간들을 한번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주일 예배 끝나고 교사와 스태프들 또 우리 부서 안에서 아마 전달해 드리겠는데,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로 함께 도왔던 발론티어까지 함께 귀한 격려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들파크 사이트 5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데, 우리 리더십인 운영위원회와 또 우리 목회협력팀에서 귀한 식사를 초대하시고 대접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날은 따로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언더락 중고등부 2024년도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경유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고 있는데요. 8월 마지막 주 월화수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셋포인트 크리스천 캠프 작년에 갔던 곳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등록비는 90불인데 가족 중에 두 번째 등록자는 70불이라고 합니다. 등록 기한은 28일 주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변의 친구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어제 워십 앤 디너 나잇으로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BBQ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부 사역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서 스텝을 모집하는데요. 특히 유치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원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동체 사역에 사역 지원 링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최은비 부장 집사님께 문의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심수민 자매의 아들 황서진 어린이가 지난 금요일 날 폐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는데요. 더 이상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하는 일들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수민자매를 위해서도, 그리고 서진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